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고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 뵙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손승진 선교사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이제 6년 차 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선배님들에 비하면 굉장히 어린 선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교단 간 협력 사역입니다. 멕시코에는 멕시코 장로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입니다. 올해로 딱 150주년 된 장로교회고요. 그 다음에 성도는 약 18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간의 협력 사역이 있으면 제가 멕시코에 머무르면서 같이 협력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19일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또 지진이 났습니다. 9월 19일마다 계속 지진이 나는데요. 제가 2017년 9월 18일에 멕시코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이 되어서 지진이 그 85년에 큰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도 대지진이 또 났어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간 지 1년 하루 만에 대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덕분에 사실 뭐 엄청난 비극입니다만은 저로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멕시코 전역을 다니면서 구호 사역 하면서 멕시코를 배우고 익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로 이제 교단 간 협력 사역하는 것이 첫 번째 제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또 멕시코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멕시코 장신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저희 교단 신학교인 장신대처럼 그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18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신학교인데 저희 신학교는 라틴 아메리카 참 큰 대륙인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역사적으로는 첫 번째 개신교 신학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명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 학교인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또 좋은 새로운 세대의 목회자들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이렇게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는 주로 특정한 과목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요청하는 대로 그냥 다 가르칩니다. 어쩌다 보니까 신학 박사를 하고 영국에서 박사를 하고 가서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제 전공이 주로 라틴 아메리카 기독교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기독교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주로 해방신학 잘들 아시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면 또 노순절 교회 그런 또 열정 있는 크리스찬이티의 모습을 잘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러한 곳에서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보직으로는 대학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멕시코의 신학자들 키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공감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는 보통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았을 때 우리는 소명을 찾았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방법은 알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아니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가정을 꾸리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어디가 되었든 내 나이가 70대건 80대건 20대건 10대건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 오늘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해외로 나온 지 벌써 한 16년, 17년 이렇게 돼갑니다. 그렇게 유학을 나와서 유학을 하고 16년, 17년이 아니라 13년, 14년 됐네요. 유학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고민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외국으로 돌아다니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한편으로는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을 하면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방법인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는 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또 목사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왜 밖에 선교사를 하고 있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 던지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 한국에서 받았던 사랑도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조모님, 조부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이렇게 떠나 있는 게 정말 좋은 건가? 공교롭게도 유학을 하는 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2주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이민자들의 생활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멕시코에 사는 저로서는 와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이번에 와서도 출장을 왔기 때문에 우선 할머니한테 좀 가보고 싶은데 무덤에 가보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메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고 아마 출국할 때까지 가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런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참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맞나? 할머니 할아버지 편찮으신데 떨어져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제게 가장 큰 이미지가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포도원을 하셨거든요. 경주 근처에 안강이라는 곳에서 포도원을 하셨는데 그 포도원에서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 손잡고 거닐던 생각, 그 다음에 뭐 농약 뿌리실 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때 기억, 뭐 그런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나가면 차가운 이슬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쓰레빠 신고 나가면, 쓰레빠라고 하면 말을 알아들으시죠, 여러분들은? 신고 나가면 그 축축한 그 발에 닿는 이슬의 느낌,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렇게 어떤 사건들, 어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젊어 보이는데요. 그 하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잘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게 되면 기억을 되뇌일 때 우리는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게 됩니다. 현재를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게 되지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박해를 당하던 제자 공동체가 그러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그때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럴 때마다 돌아가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말씀들도 쉽게 이해하는 말씀도 제법 있습니다. 뭐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그런 그 씨앗의 이야기라든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한다면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어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공간이 있다면 1차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은 포도를 기대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주인은 포도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거기서 왜 열매가 안 나는지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왜 저거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사실 이상한 포도원 주인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대로 된 포도원 주인이라면 올해 수확량이 이 정도였으니까 내년에 거름을 어떻게 주면 내년에 이렇게 또 포도가 잘 나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꾼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포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세상에 심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희를 심어놓고는 이 세상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저 염천교회는 서울역 앞에 심어놨는데 서울역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서울 사람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거기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특별히 만약 염천교회로 한다면 그 염천교회에 요구하신 열매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열매, 포도를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거든요. 이 세상의 구주시거든요.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화과를 원하세요. 그 무화과가 무엇이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걸 보니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빌라도라고 하는 아주 나쁜 총독이 있는데요, 그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 섞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을 여러 가지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보통 많이들 접근하는 방식이, 누가복음은 사람에 관한 인자복음서다.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람에 대한 연민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복음서가 어디냐? 누가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자들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누가복음서에 아주 깊이 자주 설명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 교수니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은 주로 어떤 모티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느냐, 어떤 분들이 누가복음의 모티브를 사용하시냐 하면은 주로 해방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자들에게 관심 많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많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 많으시고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많으시고 여자들에게 관심 많으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만약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보면서 공평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여서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어떤 반응을 해야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반응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제국주의자들, 그 로마의 그 못된 사람들 멸망할 것이다. 불의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기대했던 바대로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또 어떤 장면이 등장하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저희 형이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저희 형한테 말씀하셔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만약 예수님의 관심사가 공평이라면, 아니면 폭력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면 만약 공평이라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경제적 평등이 예수님의 관심사라면, 그래, 공평하게 형제가 나누어야지, 그렇게 판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탐심을 조심해라. 탐심을 조심해라.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평을 이야기하는지, 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늘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로마의 제국주의 심판하겠다, 비인간적인 폭력을 규탄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날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근데 그 모든 질문들의 핵심은 뭐냐? 이 공동체가 회개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사실 그건 다 내려놓고 다른 것만 기대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만약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가끔가다 인생에 성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이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 다 누리며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물론 그러면 기쁘겠지요. 그럼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숙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갈 것이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건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열매 다 맺고 싶어요. 장로님도 되고 싶고 권사님도 되고 싶고 교회도 풍성하게 사람들 채우고 싶고 한데, 근데 십자가는 지기 싫고 헌신은 하기 싫고 자기 부인은 더더욱 어렵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였거든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근데 우린 그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회개하시는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다른 데 있거든요. 다른 데 있거든요. 교육을 잘 받으면 좋은 그리스도인 됩니까? 그러면 박사가 되면 평생 동안 공부 못 하시다가 말년에 할머니 되셔가지고 한글 학당 가셔가지고 한글 겨우겨우 쓰게 되신 할머니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게 됩니까? 박사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올해 멕시코 교회가 150주년 됐습니다. 한국 교회보다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올해로 염천교회가 참 그동안 분투해온 역사를 지난주에 아마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좋은 교회가 됩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멕시코 교회가 150년 됐으면, 한국 교회보다 오래됐으면 멕시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회개의 열매 맺지 않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교회라면, 그러면 부유하면 한국 교회가 멕시코 교회보다 훨씬 더 부유한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멕시코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가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열매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절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망한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근데 그 절박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저희는 잘 못 듣는 그런 생각,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하면서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를 조사하면서 박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7년부터였는데요. 그 무렵에 제가 잠시 1년 동안 그 신대원 중에 휴학을 하고 그 나라에서 견습 선교사 학생 신분으로 선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그 나라의 폭력 때문이었어요. 2007년 이후로 온두라스는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살인율이 얼마나 높냐? 보통 UNODC라고 하는데요. United Nations Office Drug and Crime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약과 범죄에 관한 UN 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보고서를 출판하는데요. 보통 10만 명당 몇 명이 폭력으로 사망하는가? 이게 폭력의 기준입니다. 한국은 보통 한 분 돌아가세요. 10만 명당 1년에 1명 죽거나 0.5명 죽거나 뭐 이런 게 한국의 폭력의 수준입니다. 일본도 그와 거의 유사합니다. 미국이 좀 높아집니다. 미국이 한 8명쯤 됩니다. 미국에서 종종 총기 사고도 나고 하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온두라스로 가게 되면 확 올라갑니다. 한 20명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조사했던 라세이바라는 동네는 1년에 80명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10만 명당 80명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갑니다. 가면 뉴스에 매일 살인사건이 등장해요. 근데 살인사건이 등장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린 모자이크도 하고 시체는 뭐 백에다 싸가지고 불투명한 백에 싸가 시체는 안 보이게 처리를 하거나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체가 그냥 방송에 나오고 어떤 경우에 총 맞은 사람이 나 아프다 병원 가야 된다 인터뷰 안 한다 뭐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신문에 그 다음날 아침 신문 열기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1면, 2면, 3면에 다 시체가 누워 있어요. 그런 나라가 온두라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느냐?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사회운동가, 무슨 열심히 부정을 파헤치는 언론인,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숱하게 죽어나갑니다. 숱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법대생 하나를 인터뷰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법대생 하나를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그대는 앞으로 뭐 하고 싶은가? 네, 저는 우리나라에 정의와 평화가 세워질 때까지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법률인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참 말을 못해요. 한참 말을 못합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제가 만약 정의로운 법률인이 되면 10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 잘 압니다. 그러다 만약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법률인으로 살다가 목숨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겁니다. 나라가 바뀔지 안 바뀔지, 제 인생 중에 그런 일이 생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저는 소명대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그 친구가 분명히 좋은 법률인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빛으로 소금으로 그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또 어떤 분은 원래 깽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마약갱들 굉장히 잔인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결국은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범죄에 연루되어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올바른 길을 걷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너 정말 이제 나갈 거냐? 그럼 죽어서 나가야 된다. 나가는 방법은 나무 옷을 입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나무 옷이라는 관이거든요. 우리 그룹에서 나가려면 나무 옷을 입고 나가야 돼. 너 정말 나갈 거냐?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때 아버지가 옆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가슴이 얼마나 미워지겠습니까? 아무리 못된 짓 하는 아들이라도 아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당연히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얘야 그냥 가서 나쁜 짓 하고 살아. 목숨 가지고 살아.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데 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죽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끌려가서 반 죽었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놓고 간 거를 살리려고 병원에 데려가는데 다시 끌고 와 죽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절절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좋은 제자가 되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목숨 걸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이 사회에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고 부유한데 왜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왜 슬픈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왜 한국 교회는 시들고, 그럼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돌아오는 게 그렇게 좋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도우니까 너무 좋더라.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 나옵니다. 드라크마 중에 하나 일었는데 그거 찾고 잔치 벌이는 미련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거 1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 벌면 그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또 그 좋아하는 그런 양지기 목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좀 자랐구나, 이제 목사꼴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설교가 이제 목사처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키운 애들입니다. 보기 좋으시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저희는 보통 다 기숙하면서, 전원 기숙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목회 훈련 받고 이렇게 목사로 성장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이, 신학생들이 같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은 인터넷이 없는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열의가 또 대단해서 주변에 무슨 인터넷 터지는 카페 옆에 앉아 커피 사 마실 돈은 없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 인터넷 훔쳐 쓰면서 수업 듣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월마트, 이런 이마트, 우리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곳, 고객들을 위한 와이파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가가지고 또 수업 듣고, 사람들 옆에 찾아다니고 막 그런데 와서 수업 듣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고 저도요. 아이들도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이 자퇴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회에서 이 학생이 자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자퇴한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18살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3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4학년 올라가야 되는 학생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살에 신학교 들어서 아직 철부지 아닙니까? 완전 철부지입니다. 19살 돼도 뭐 별로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근데 20살쯤 되니까요. 이제 조금씩 성경도 이해하는 것 같고 사람들 만나서 상담도 뭐 하러 다닌다 그러고요. 야, 네가 20살밖에 안 돼 무슨 상담을 하러 가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막 뿌듯해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노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학생을 이제 신학생으로 데리고 이렇게 후원하는 노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 학생이 소명을 잃었기 때문에 퇴학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몰랐고 이제 학교로 와서 퇴학을 위한 그 과정이 진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정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소명을 잃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학교의 행정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행정 직원들이 대답을 못해요.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노회에서 하면 그냥 퇴학 조치를 한대요. 그러냐?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선생님,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지방에 살지만 꼭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제 그렇게 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로 한 12시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다음 날 밤새 버스를 타고 멕시코 시티에 올라와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겠다고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모든 가족이 함께 지내게 되지요. 그 집에 이제 딸 둘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딸을 성폭행한 겁니다. 20살 된 딸을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대요. 이게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은 아니신데 교회 지도자래요. 그래서 딸 보고 너는 저기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좀 해라.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 17살 때 결단을 하고 18살에 신학교를 들어왔던 친구래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한 거지요.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뭐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20살이 되고 여동생은 그러면 17살이겠죠. 고3 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혼란이 왔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나도 그렇고 내 동생도 불쌍하고 우리 아버지는 원망스럽고 우리 엄마는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갔답니다. 교회가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을 받은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했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제가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고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노회에서 너는 소명을 잃었구나. 자퇴하자. 그렇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계속 공부하고 싶냐? 울면서 그럽니다. 네, 선생님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지켜주마.
그리고 학교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학교 사무실로 정말 뛰어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뛰어갔어요. 사정사정했습니다. 이거 멈춰라. 퇴학과정 멈춰라. 그 노회에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이후로 1년이 걸렸습니다. 이 학생을 다시 학교에 돌아오게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내내 싸웠습니다. 노회에 방문해서 싸우고 목사님이랑 싸우고 학교 행정처장이랑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난 8월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장학금도 준비하겠다. 우리가 저 친구 어떻게든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온갖 약속을 다하고 복학했습니다. 그 친구가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신입생들도 있고 이전에 다니던 친구들도 있고 다 애들이 모였는데요, 저는 걔만 보여요. 저는 걔만 보입니다. 잃었다가 온 그 친구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떠돌 때 기다린다는 것, 저 이전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실까, 잃었다 찾았다는 게 뭘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피 주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무슨 능력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짐은 가볍다. 뭐 십자가 져라, 뭐 자기 생명 묘해라. 그렇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게로 와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또는 어떤 교회, 어떤 뭐 성도 이야기, 우린 뭐 그냥 냉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절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야가 만약 예수님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마음껏 헌신한다고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맺는가? 그것이 오늘 질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많습니다. 무슨 사랑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어요. 다 근데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런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 염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저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열심히 멕시코에 사역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지 나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 아직도 제가 부족하군요 이야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염천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됩니까? 1년 더 되면, 아니면 더 많은 성도가 모이면, 아니면 우리 중에 누가 박사가 나오고 우리 중에 변호사가 나오고 우리 중에 의사가 나오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를 드릴 때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염천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십니다. 무슨 제사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합당한, 그 주님의 마음에 맞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내가 지금 10살이건 20살이건 50이건 70이건 80이건 간에 그것 때문에 좋은 신앙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는 좋은 신앙인 됩니다. 그 주님 만나시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복된 염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 저희도 그렇게 맺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만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로 한 발이라도, 매일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